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저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대와 인내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와 인내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미선교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 저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저기 자세히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나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므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재산 필요 없으니까요.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잘못된 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종말의 때를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임무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또 25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런 구절들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절들과 함께 주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표적들, 증거들,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이런 본문들이 바로 그런 본문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구절들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전조들에 대한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7절부터 19절까지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전염병이 창궐해 있고요. 곳곳에 전쟁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징조들이고 또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이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징조들이 있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올림픽 경기였는데요. 여자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인 지점을 앞두고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뒤를 갑자기 돌아보면서 갑자기 힘을 싹 빼더라고요. 골인 지점이 바로 앞인데 뒤를 돌아보고 갑자기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1등 뒤에서 2등으로 바짝 따라오던 선수가 그 1등을 앞서는 바람에 1등은 2등이 되고 2등은 1등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골인 지점을 이제 얼마 앞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힘을 뺐을까? 왜 앞만 보고 달려오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뒤를 봤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또 어이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와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다 왔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하고 힘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도 별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 주변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이 계획하시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징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7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선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은 25절이기 때문에 2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님의 재림은 보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가정복음화, 주변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임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세계의 많은 족속들, 그 족속들이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메모하면서 하시면 교리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 구절은요.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를 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지목하여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재림하실 수 있으므로 예비하라. 경고의 말씀도 허락하시지만 몇 가지 중요하고 가시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더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되고, 기근이 막 있을 때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가지고 난민이 많이 발생할 때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신호탄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기대와 인내, 조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징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전해야 한다. 이런 인내하면서 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인내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가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런 가사인데요. 찬송가 484장의 원래 의미는 주여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비전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는데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거랍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비전이 없습니다. 국가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비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가사의 내용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대도 없을 뿐더러 인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되면 주님이 이 밤에 오시려나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낮에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가정 복음화, 주변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려고 애쓰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밤낮으로 주님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주님 생각. 우리는 밤낮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인내의 조화를 이루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태도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